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제 도착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 그래서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가나에서 어떤 기적,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는 말씀처럼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셨어. 그 후에 사마리아를 나오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야. 그러면 이게 약 8개월 만에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지? 그 돌아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4장 45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어. 환영했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45절에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라는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보았고 나서 돌아와서 또 계속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환영했던 거야.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라고 갈릴리에 들어오셔. 어디로 가셨냐면 가나에 오셨어. 가나는 어떤 곳이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인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야. 근데 가나에 들어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리고 가버나움에 온 이 사람은 그 왕의 신하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이야. 왜 왔냐? 자신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야. 여기에서 왕의 신하라고 했잖아. 이 왕은 누구냐면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야. 이거 봐, 엄마가 이제 분봉왕 이 왕이 나오잖아. 이게 왕이 잠깐만 그러면은 밑에는 총독이 있고 이 왕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지난 시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구성들을 다 공부를 했던 거야. 가르쳤던 거야. 여기는 왕은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야. 이 대헤롯이 이제 엄마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잖아. 대헤롯이 3명의 아들에게 이제 왕권을 이렇게 물려줄 때, 영토를 분할해줄 때 로마의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란을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로마를 대항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줬지. 따라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와 갈릴리 지역을 관할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군중이 반란과 폭동을 일으킬까봐 항상 민중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45절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해 예수님은 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로마와 갈릴리의 그 분봉왕이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알고 있는 상태였을 거야. 그리고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왕의 측근이었으니까 신하였으니까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였을 거야. 일반 백성들보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 가나까지 온 거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통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던 모든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정도면 이거하고 버금가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라는 말씀처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을 거야.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 40km야. 약 40km의 기로였지만, 그러니까 거리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건 험준한 그런 경로였거든? 왜냐면 가버나움에서 3km 내려가면 탑가라는 동네가 나와. 이 탑가에서 대략 6km 정도 가면 막달라라는 곳이 나오거든?
그리고 막달라에서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을 따라 3km 정도 가면은 디베라라는 곳이 나와. 그 디베라에서 25km 가면 가나가 나오는데 이 경로 중에서 15km는 평지지만 나머지 25km는 굉장히 험준한 산지야.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가다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경로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왕의 신하는 4장 47절에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이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죽게 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야. 그죠, 당연하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게 되었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라면 혹시나 자기 아들을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야. 아마도 예수님이 오기를 그러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4장 47절에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 그 험준한 길을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한숨에 달려왔던 거야. 그런데 왕의 신하를 딱 보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하셨어.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왕의 신하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시는 일을 듣고 알고는 있었어. 그죠. 많은 것을 듣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 다만 오직 자기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 어쩌면 자기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찾아왔을까? 의문이 들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다른 곳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셔서 살려달라고 오직 자기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매달렸던 거야, 예수님께. 즉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모면해 보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이러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찾아온 의도와 상태를 아셨어. 이에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즉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거야. 책망을 들은 후에 왕의 신하가 변했어. 왜? 책망을 듣기 전에는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죽기 전에 꼭 오셔서 고쳐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매달리고 할 정도로 이런 태도와 요구를 예수님께 했잖아. 그런데 이런 태도와 요구와는 다르게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어떻게 책망을 듣기 전과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이 왕의 신하가 달라졌을까? 그 이유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후에 자기가 어떤 마음과 자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이야. 그 결과 왕의 신하는 요한복음 4장 50절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던 거야. 그리고는 뭐를 믿었냐? 살아난 그 현장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향했어. 사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 시각에 나중에 그 말씀에 나오잖아. 그 시각에 사실 예수님 그 아들이 살아났어. 그런데 왕의 신하는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는 채로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집으로 향했고 언제 알아서 살아난 거를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고, 그러니까 보고 알게 된 거야. 그죠. 이처럼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책망을 통해 왕의 신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왕의 신하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왕의 신하는 오직 말씀을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로써 그의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와 요한복음 4장 53절에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온 집안이 다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듣고 믿었다라는 얘기야.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니? 말씀을 읽고 듣고 믿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예수님을 받든 사람들, 눈으로 받든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심과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들은 거는 몇 사람 안 돼. 그치? 몇 사람 안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 듣고 믿는 거야. 그게 복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믿음의 자리, 이 왕의 신하가 섰던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듣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듣고 믿어야 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두 번째 새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셨던 나사렛으로 돌아오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8개월 만에 돌아오신 거잖아.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겠니? 근데 예수님을 배척해.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리고 나서 배척 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이사 오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후에 예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